하나님, 우리 김수영 집사님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로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서 오시게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 몸등에 든든한 기둥의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원하는 찬양대를 기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대원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복순 권사님, 서재근 집사님 새로운 대원으로 이제 통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충성된 종이여 어서 오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되시고 칭찬받게 되시고 면류관 받아 쓰게 되시고 천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해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또 승진에 목말라하고 매달리지요. 사업에 매달립니다. 왜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공에 목말라 할까요?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욕구의 단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행동을 왜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또 이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 이것이 해결돼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해서 좀 안전한 거, 집을 살더라도 안전한 집에서 살고, 차를 타더라도 안전한 차를 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 누군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디에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존경,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을 전부 깨워서 이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하면, 소위 성공하면 그 사람은 안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죠. 또 어디에 확실히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또 인정을 더 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나름대로 자아 실현을 해서 만족한 삶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소위 성공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성공하시고 사업가로도 성공하시고 또 취업에도 성공하시고 경제적인 번영으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성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구체적으로는 네 사람도 나옵니다만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관직에 올랐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만 사실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가서 관직에 올랐습니까? 바벨론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합니다. 그때에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점령합니다. 나라가 확장되니까 자국민들을 통해서는 이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그들을 관직에 세워서 지방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오르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 포로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우를 안 해도 됩니다. 인간적 대우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물건 취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지방 관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성공한 세 사람에게 어느 날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을 해서 안전을 확보했어요. 성공을 해서 권한과 권리가 생겼어요. 성공해서 편리한 인생이 됐어요. 성공해서 안정감을 찾았어요. 성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고민이에요. 위기의 고민은 그겁니다. 신앙대로 살 것인가,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가, 살지 못하도 죽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까, 현실에 순응하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성공으로 얻은 이 모든 것을 지켜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이룬 성공인데 힘들게 이룬 성공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해만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해만 비쳐요. 수렁이 있고 진흙탕이 있죠. 거긴 비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두 가지를 섞어 놓으실 때 우리 인생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또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우리가 인생을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위기와 환난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왜 병행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날과 흐린 날이 다 섞여 있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가 없는 평안한 때에도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기 때 강한 성도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기질은 위기에 강합니다. 그런데 언제 약하냐? 평안할 때 약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는 주여 제가 힘듭니다.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떼쓰고 이러는데, 평안하니까 주일도 빼먹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돌파해 나가고, 또 디디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하늘을 들어서 보니까 달이 떠 있더라고요. 달이 하얗습니다. 반쪽 달인데 하얘요. 그런데요, 저 달이 만약에 밤에 뜨면 어떨까요? 밤에 뜨면 환할 겁니다. 신앙의 진수는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짜가 어떤 것인가가 탁 드러나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더욱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에는 건강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도덕 윤리적 위기도 있고, 신앙의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하죠. 회복 탄력성이다. 어떤 것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다시 탁 펴지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어렵다가도 탁 펴지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건강의 위기를 가장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 어떤 분이 음식점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뭐를 잃으면 뭐를 잃고 뭐를 잃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어디 아프면 큰일 난 줄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건강과 경제적 위기에 비해서 도덕 윤리적인 위기나 신앙의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삶과 신앙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위험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오고 경제적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바로 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고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와도 믿음을 지켜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돈이 궁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어도요, 성도는요, 우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오면 어떨까요? 신앙의 위기가 오면 타락하죠. 타락하고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위기도 와요. 건강 위기도 와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위기가 오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 추적을 해보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복권에 당첨되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다 망한 인생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신앙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누굽니까? 가나안 뒤집어 보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보장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응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다 부름받았어요. 서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불순종한다는 것, 그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영적 풍조는 바로 가나안 풍조, 가나안 교인이 드러나는 풍조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참 많은데 나갈 교회가 없습니다. 참 쓴소리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단식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고, 우리는 이런 쓴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 공동체, 성령의 역사함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싫다고 회피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끌어안고 사랑하며 함께 일구어가고 세워가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지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끌고 안고 가지요.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다 훌륭하십니까? 물론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부모님 버리고 상관 안 하면 될까요? 신경 안 쓴다고 될까요? 그런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부모님 섬겨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찾아온 위기는 신앙의 위기예요.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상을 만드는데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시고 넓이가 6규빗인데 이곳을 우리나라 미터로 환산하면 너비가 3m밖에 안 돼요. 그래 높이 세워 30m. 너비 3m에 높이 30m.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의 신상이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와서 절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비록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를 못 먹는 그런 사람일까요? 제 고등학교 때 절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메루치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고기를 안 먹는 것은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다 나와서 이제 관료들이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 내 영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겠느냐? 차라리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살겠다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런데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관원들을 앞에 다 불러 모으고서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 섬겨라,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한 말을 하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관제기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포로, 이 노예 아닙니까? 포로가 노예 아닙니까? 근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관직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왕의 명령으로 모든 일이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걸 보았어요. 누가 먼저 났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봤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인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시기하고 질투한 거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끌려오지요. 왕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름을 알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누구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이름, 저 지방 말단 관직을 그 뭐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알아요. 이름을 불러줘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들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 절 안 했니? 이번에는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절해. 절하면 내가 다 용서할게.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절을 안 했으니까 체면은 잘했겠다 싶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절을 하면서 타협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뭐랍니까? 이 세 사람은요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유, 그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가서 넙죽 절할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은 확실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 말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 흔들지 않은 믿음, 확고한 마음과 믿음, 확정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저와 우리 성님들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 뚝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절하지 않을 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한번 그냥 예배를 드려볼까? 한번 예배를 드려줄까? 예배는 한번 구경할까?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요.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또 이어서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 건져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기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 하면 하나님을 등져요.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그것을 안 해드리면 시험 들어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조건적인 신앙을 뛰어넘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갔던 군사들이 다 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로 설명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지요. 불 가운데 사람을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신들의 모습 같아요. 어떤 주석 성경에 보니까 4번째 사람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보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 지르면서 그럽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2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펴보니까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어릴 적에 겨울만 되면 할머니 집, 할머니 댁 가고 불광통을 막 돌리고 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알죠. 불 잘못 돌리다가 몸에 불 붙으면 호로록 타고 전신 화상을 입으니까 손주가 귀한데 불장난하면 큰일 나니까 불장난하지 말라는데 불장난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탁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머리가 다 탔어요. 지글지글 타갖고 보여요. 콧구멍 밑에가 시커머요. 그런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는 하나님, 진짜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고 선포합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만방에 선포하게 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여줄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생명을, 내 또 성공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좌우로 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시는 성도 되셔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환영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아까 들었던 찬양 1절 2절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